4월 17일 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오늘 하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느니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장면들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지난 주말 토요일 주일에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스킵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 소리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은 크게는 한 세 단락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좀 짧은 부분은 뭐냐면 그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10명이 백성들 앞에 이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어버린 그 정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죽이시는 그런 장면이 짧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얘기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서 속상해가지고 슬퍼서 모세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다시 그 땅에 이제 갈렙이 얘기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땅을 달라고 이제 그거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울며 얘기하는 그 백성들에게 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갔다가 크게 낭패를 보는 장면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에피소드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장면 속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정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들을 혼내는 그런,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이들이 말한 대로, 이들이 그 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거다, 취하지 못할 거다,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 하나하나를 그대로 성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20세 이하 숫자를 계수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절대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고, 오히려 그 자손들이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40일을, 그러니까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그들이 이 땅에 있게 하는데 이 땅에 40년을 광야에 있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 40년의 시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그 20살 이하의 그 아이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로 설정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중심에 잡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울었다 그러죠. 크게 슬퍼했다 그러죠. 마치 슬퍼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핵심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잘못인지를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슬퍼합니까? 뭘 슬퍼했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막은 게 아니라 그들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뭘 깨닫고 뭘 회개하고 뭘 슬퍼해야 되냐면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들은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들은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는데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징벌을 받고 고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벌어진 현상과 결과들에만 여전히 눈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벌어졌는지, 그게 뭐가 잘못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신앙은 우리에게 이런 걸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경우는 습관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성취되면 믿음이 있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좋으면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적군들은 커 보이고 그 땅은 어려운 땅이고 정복하기 힘들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사실은 우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척척척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만 서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살지 않아도 그냥 나의 길들을 다 만사형통으로 하실 거라고 여기는 가짜 복음들이 판을 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땀을 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움도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다면
어려움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힘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처음에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상관없이,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 그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움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일을 안 해도 복을 받고 모든 자녀들이 잘 되는,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은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정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자신이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그것을 마땅히 얻을 만하다라고 자랑하거나 그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혹은 답답하고 막히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삶이 무언가 잘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처럼 느끼시고 여러분들의 일들이 잘 풀린다라고 하신다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이 감사를 더 연약하고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고 격려하시는 삶이라는 거지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더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이룬 것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줄을 잘 서서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그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을 때 그것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힘쓰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막혀있고 답답하고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싼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전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아니하고 절대 무릎을 꿇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오히려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